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35번째 시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엘 올람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진짜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날씨가 흘러가면 그 다음 계절이 뭐죠? 가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리고 또 겨울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또 23년도가 우리들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경이 되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시대는 이제 환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많은 그곳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자. 우리가 오염될 물질들을 줄이자. 그래서 우리 환경을 살리자. 우리 환경을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물려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창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전도 하고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꾸 바꿔버리니까, 훼손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우리가 물질이나 물론 권력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적인 현상과 세상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원래 해던 대로 만들어진 대로 계획한 대로 가면 그것이 참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바벨탑 들어봤죠?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쭉 올라갑니다. 왜요? 그때는 언어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됐거든요. 다 한 말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해도 미국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탑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탑을 저 하늘까지 올려보자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를 하고 이 나라, 이 온 세계 뭔가를 다스리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대로 두면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야, 우리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전부 다 왼쪽으로 가요. 지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내일은 무엇을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야, 무슨 얘기를 하지? 그렇게 되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기고 그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죄악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것만 보게 되면 뭐냐면 주위의 고통과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나 뭐 우리의 단체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닌데도 힘이 있어요. 신뢰가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진실하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과 그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 이제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쓴 편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듣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 은혜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배신자가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다시 부르셔요. 다시 세우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제 갈 텐데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뭘 깨닫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도 부인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뭐 그런 삶이었어요. 자, 이 삶이 누구가 닮았어요? 우리들과 닮았어요. 우리들과 닮았잖아요. 그죠? 괜히 화도 내고 나의 것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편적이니까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뀐 삶은 어떠냐? 완전히 진짜 180도에 바뀌는 삶은 화를 아니요. 자기의 것 아니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헌신하고 그가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신이 만만했어요. 야, 나만 따라와. 내가 힘이 있잖아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힘을 썼던 그 힘을 오늘도 똑같이 쓰지만 그 힘을 쓰는 그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봐.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소정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죽는다 그랬지. 자, 베드로가 변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뭐가 죽었느냐? 자신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 똑같았고요. 이야기하는 것 똑같았고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것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그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게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호아, 변해야 된다고. 그죠?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계속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라고 말해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먹어야 돼요. 먹고 성장해야 돼요. 그 신진대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변을 못 넣을 때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못 넣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누렇게 떠요. 이게 왜요?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이제 큰 애였죠. 오, 얘가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그걸 빼주는 거예요. 네, 빼줘요. 부모님 왜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울던 아이가 그 막힌 것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평안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답답할까요? 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내 평생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 또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가끔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았지? 왜요?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거의 같은 대답은 그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누려야 되는 삶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가 평생에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나에게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물질이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강함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해요. 여러분 태양은 뜨고 져요. 그죠? 이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태양이 뜨고 질 때에 영원함으로 가지만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영원한 거잖아요. 이 공기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공기가 지금 1분, 아니 2분, 5분, 어떤 사람은 7분까지도 숨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죽어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공기에도 뭐예요? 공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곳에 고산지에 가면 그 공기의 질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저지대로 가면 그것이 너무 막 그 힘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 다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없다 그래서 영원히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얻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나를 영원히 즐겁고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엘 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 40장을 인용한 건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푸른 마르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야, 다 그래.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거든요.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세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전한 말씀이, 복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뭐예요? 소망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복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 충만하였을 때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근데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 구약시대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2022년 오늘 8월 28일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 내가 사랑하는 건 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어. 왜?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관계가 우리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하심,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어떠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우리 찾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뭐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풀과 같다라고 말. 그러니까 모든 영광 우리가 쫓고 붙들고 막 피터지면서 싸워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친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A라고 말하지만 뒤에 가서 C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뒤에 가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그런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슬픈 일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히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요.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쏟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나의 마음을 쏟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그런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물질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한 주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 태초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그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영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넘쳐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직장과 사업장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